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옛날에 여순 반란 사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오다가 반란군한테 붙잡혔습니다. 꽁꽁 묶여가지고 창고에 갇혀버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목사님만 붙잡힌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붙잡혀 있는데 밤중에 반란군 병사 한 사람이 총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이 중에 예수 믿는 동무 있어?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서면 죽으니까는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 병사가 돌아보다가 대꾸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더랍니다. 일단 살았죠. 좀 이따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동무 없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목사님은 아주 죽을 맛입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끝까지 잡아뗄 수도 없고. 본문 38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목사가 돼가지고서 예수 믿는다는 말, 이 말을 못하니까 죄책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데 이 병사가 세 번째 또 들어와가지고 이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더랍니다. 동무 예수 믿나? 너는 그래서 목사님 차례가 왔습니다. 가슴에다 총구를 확 들이대더니 동무 예수 믿나?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나?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병사가 드디어 찾아냈다는 듯이 괴수로구만 나와! 큰일 났죠, 이제.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 평안함을 그 순간 느꼈다 그럽니다. 죽으러 끌려가는 거지만 오히려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랍니다. 곧 죽을 건데 이제 됐다. 이제 승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끌고 가던 병사가 목사님 묶인 걸 풀어주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빨리 가십시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잡혔다는 거 알고서 어떻게든지 살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애 좀 먹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본문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도 그러죠. 목숨을 구원하려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구원하리라. 상식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신의 노력과 공로 이걸 통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신에게서 얻어내거나 아니면 그걸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 이걸 세상의 모든 종교가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들을 죄라 그럽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걸 죄라 그럽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 특히 죄 문제를 자신이 해결한다면서 자신의 공덕과 노력, 자신의 수행과 자신의 선행, 이걸 공로로 쌓는 것, 이걸 성경은 거부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건 모함이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선하고 거룩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실해져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그냥 공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공로 없이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감격해야죠. 자,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와 찬양, 겸손, 이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서로 다를 뿐이다. 이런 게 요즘에는 상식적인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통합니다. 요즘에 말하는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 시대의 주장입니다만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비타협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건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이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야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다. 그러면 그 얘기는 참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바로 자기가 결정하면 그게 곧 진리다 이렇게 믿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자기 십자가 이렇게 붙였는데 본문 34절에서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한번 오늘 생각해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한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의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됐다는 것,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첫 번째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대놓고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의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방금 크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항변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야단쳤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말씀 하시지도 말라고. 제자가 선생한테요. 이런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야단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말하지 않는 것, 베드로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우리가 많이 말은 하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특히 죄로 더러워져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분의 생각과 마음, 이걸 이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 뿐입니다. 대충 짐작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한테는요,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데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여전히 헐뜯고 여전히 수근거리고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리는 절대로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악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건가? 아직 나가지 않은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과 싸워서 성령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악이 나오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악령이 성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 우리한테서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각으로 짓는 죄조차 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자기가 구원받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근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이유 뭘까?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곳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거기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 안에 마귀도 함께 있으면서 성령하고 마귀가 날마다 때마다 싸워서 우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럼 그 얘기가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령과 마귀가 우리 안에 같이 있다. 성령께서 마귀에게 이기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바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마귀 짓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 이었더랬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마귀의 노예 이었더랬죠. 자,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께서 자리 잡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귀하고 한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마귀하고 함께 살던 그 삶에 우리가 찌들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 여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삶이 싫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반발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겁니다. 이 저항에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동원하고 이성을 동원하고 세상에서 배운 온갖 지식을 갖다 다 동원하면서 우리가 반발을 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애굽의 생활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세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 사람들도 섬겼었고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활하는 방식 그대로 이 사람들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서 애굽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애굽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끄집어내셔서.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 그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돼서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된 겁니다. 우리는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믿게 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신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가요, 출애굽 직후에만 있었던 거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만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게 지속이 되죠. 여전히 지속됩니다.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노예살이 하던 애굽이 이 사람들 그리웠었죠. 그래서 노예살이 하던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삶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반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발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실 때 반발하고 반역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악한 세력의 정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가르칠 땐 이렇게 가르치죠. 쉽게. 우리 안에 천사하고 악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누구한테 먹이를 주는지에 따라서 내가 착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요, 악마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그 악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그래서 성령께 반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다투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심판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마귀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마귀 새끼인 나. 마귀가 쫓겨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을 다시 불러들이지 못해서 발광하고 있는 그 나라는 마귀 새끼. 그 마귀 새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문제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자살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고작 그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니까 그러면 자살이 답이겠다. 그게 상식이죠. 그게 상식인데 바로 그런 생각이 죄라는 겁니다. 왜 죄냐?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그거 자기가 하려고 덤빕니다. 본문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기서 죄 많은 이 세대하고요 말씀이 충돌하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가 곧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부끄러워한다, 이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또는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가공해버리는 것, 이것까지도 포함된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서로 다르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게 말씀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는가?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죽는 데지 않습니까? 못 박혀서 죽는 데가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내려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못을 박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못 박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에 가서 나를 내려놓고 눕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못 박아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왼수.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내주면 되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통하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참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예수쟁이의 삶입니다. 죽으라고 하니까 내가 죽겠다고 넘기는 거,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 손으로 못 박겠다고 나서는 거, 그게 세상에서는 상식입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걸 바로 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저희 자신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바로 죄에서 나온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저 자신을 원수의 손에 주어버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녕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